여러분은 과학과 신앙이 서로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현대인들은 과학과 신앙은 양립할 수 없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이성과 영성은 이율배반의 관계가 아닙니다. 과학의 언어와 신앙의 언어는 다른 것일 뿐입니다. 과학의 세계와 신앙의 세계는 엄연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글도 운문이 있고 산문이 있잖아요. 운문과 산문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과학으로 신앙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과학을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과학으로 사유하며 신앙을 부정할 때가 많은 거예요. 또 어떤 신앙인들은 맹목적으로 믿으며 과학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자칫하면 사이비 과학도 나오고 사이비 신앙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과 신앙이 다르지만은 않습니다. 아까 산문과 운문이라고 했는데 우리 언어 속에는, 일상 언어 속에는 과학의 언어와 그리고 이 문학의 언어, 역사적 전통이 다 묻어서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과학의 언어로 따지면 틀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틀리다 여기지 않고 씁니다. 오늘 아침에 해가 떴습니까? 네. 이 해가 뜬단 말은 과학의 언어인가요? 아닌가요? 과학의 언어가 아니에요. 과학의 언어로는 해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돌았어요. 그러면 해가 뜬단 말이 틀린 말인가요? 우리는 틀리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언어가 다른 거예요. 언어가 다르고 세계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유독 과학의 언어로 종교와 신앙을 난도질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손댈 수 없고 다룰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다만 과학과 신앙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과학과 신앙의 공통점은 많이 알수록, 더 많이 알수록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책에 나오는 과학 지식 정도로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다 모든 과학을 다 알았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결코 교만하지, 나는 뭐 수능 몇 점 맞을 수 있다, 나는 과학 물리 몇 점 맞을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함은 나올 수 있어도 겸손함은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 한 분야의 대가, 과학자들은 겸손해집니다. 모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밝혀지고 알려진 이론과 학설이 뭔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부정하며 새로운 과학 이론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 대가들은 겸손합니다. 반면에 진정성 있는 신학자 또한 과학의 귀를 열고 겸손합니다. 역사상 수많은 과학적 발견들이 그들 과학의 언어로 더 우리의 신앙을 명료하게 하고 더 확실하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 진정한 신학자는 과학을 부정해서도 안 되고, 진정한 과학자 또한 신앙과 영성에 대하여 부정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학이 종교를 부정할 수 없는 이유, 제가 몇 달 전 한번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과학자로 알려져 있는 그리고 요즘 TV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김상옥 박사. 그는 자기를 무신론자라고 말을 하지만, 자기가 무신론자이지만 자기는 종교를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아직 조금 열려 있는 거죠. 종교를 부정할 수 없는 이유를 그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과학의 세계에서는, 과학의 언어에서는요, 사람하고 돼지하고 똑같아요. 사람하고 개하고 똑같아요. 심지어는 사람하고 식물도 똑같아요. 그냥 객관적인 연구의 대상이고 관찰의 대상일 뿐이에요. 과학에서는, 과학으로는 사람이 존귀하고 사람에게 인권이 있고, 그리고 사람이 동물보다 낫고, 여러분,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침몰할 직전에 있어요. 개도 있고 돼지도 있고 사람도 있고
부모 형제도 있고 있어요. 마지막 그때 이 절명의 시간에 누구를 먼저 살려야 할까요? 과학으로는 판단할 기준이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먼저 살릴지, 사람을 먼저 살릴지, 누구를 먼저 살릴지는 신앙과 그리고 말씀만, 종교만이 답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지금 그 의학적 실험을 하고 있어요. 의료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알죠, 여러분? 실험주의,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 개들. 개도 참 안타깝죠. 여러분 개 있잖아요, 개. 개를 사나운 개는 실험 대상으로 쓰지 않습니다. 공격성이 없는 개를 실험용 개로 대량으로 육성해가지고 실험용 개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 생각보다 돼지가 사람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 아시죠? 돼지를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그러면서 우리가 약을 만들면서 우리가 또 의료기술이 발전해 가고 있잖아요. 누군가는 동물 실험을 통해서 나오는 백신, 이번에 뉴스에 나오더라. 동물 실험을 통해서 나오는 백신이어서 자기는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주장했던 분이 이번에 코로나로 죽었다고 영국 신문에 보도됐다고 합니다. 뭐 그것을 차치하고 결국은 무엇이냐면 과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 여러분 성윤리, 윤리라는 말은 종교 영역이에요. 성윤리가 뭐예요? 왜 남자와 여자 또는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또는 결혼해서 살아야 하는가? 과학의 영역에서는요. 한 남자가 100명,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반면에 한 명의 여자가 100명, 1000명의 남자를 거느리는 것도 과학의 영역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정상적인 거예요. 양육강식,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게 과학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경제윤리. 여러분 경제윤리가 필요한가요? 독과점 이런 법이 필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 경제윤리가 과학과 이성의 논리로만 적용된다면 거기도 약육강식 적용되면 돼요. 그러면 힘센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 강자가 약자, 그리고 강대국이 약소국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것은 과학의 힘으로는, 과학의 논리로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신앙과 종교밖에 없어요. 이것에 윤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경제 윤리를 말할 수 있는 것도 신앙과 종교밖에 없어요. 의료 윤리도 마찬가지요. 아까 말했죠. 우리 인간이 어떤 중요한 순간에 물론 피조물이 다 중요하지만 인간이 과연 더 소중한가? 환경윤리. 여러분 어찌 보면 진화론적 사고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 가장 현재 지구상에서 우세종이 어떤 종이에요? 인류입니다. 인간이에요. 인간이, 우세종인 인간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그러나 환경윤리를 말할 때는 하나님이 지으신 환경과 자연세계, 이 창조 질서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윤리가 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윤리, 경제윤리, 의료윤리, 환경윤리, 뭐 여러 가지 사회복지, 마지막 끝에 가면 누가 만난다고요? 신앙과 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못 간 이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에는 죄가 없어요. 과학에는 윤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중국이 앞서가잖아요. 그죠? 거기는 사회주의 국가니까 종교를 부정해요. 그러니까 인류가 금지해온 여러 가지 생명으로 또는 인간으로 하는 실험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기 적출, 요즘에 그 오징어 게임에서도 이슈가 됐던 장기 적출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유엔 보고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비인간적 실험들이 있었던 것들. 그리고 중국이 핵무기를 무장할 때 핵실험을 할 때 그 실험 대상자들, 그 군인들,
그 지역에 사는 대중들에게 어떠한 경고도 해주지 않아가지고 핵폭탄이 터질 때 다 나와서 환영하고 손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진들이 있어요. 윤리가 결여된 거예요. 그들은 오직 2년만 있었던 이들이죠. 과학에는 그런 게 없어요. 또 종교가 과학을 부정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신학자들, 여러분 현대 과학을 언제부터 근대 과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과학혁명이라고 하는데 산업혁명처럼 과학도 혁명이 있어요. 예전에는요, 과학, 천학, 철학, 신학 이런 것이 수학 다 함께 있었어요. 예전에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럴 때는. 뉴턴 때부터 과학혁명이라고 말해요. 뉴턴이 물리학의 법칙, 인력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면서, 근데 뉴턴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손에 꼽는 첫 번째라고 하면 첫 번째인 과학자 아닙니까?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나무 위키 백과사전에 글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과학혁명에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한 과학자, 고금 3대 수학자 중 한 사람, 캠브리지 대학교 석좌 교수, 마지막 르네상스인, 최후의 연금술사. 여기까지는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동시에 그는 신학자이며 종교학자였다. 뉴턴은 종교를, 신앙을 부정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신학자 있고 종교학자 있고 신앙인이었어요. 뉴턴은.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과 전혀 반대된다고 생각하는 진화론의 아버지격에 해당되는 분이 누구세요? 다윈이요. 다윈은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면서 세상에 새로운 이유를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윈이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윈은 한 번도 신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다윈은 원래 에딘버러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했으나 체질이 안 맞아. 죽은 사람을 부검하고 이렇게 열어보고 하는 것이 안 맞아요. 그는 가서 생물을 보고 새를 보고 곤충을 보고 동물을 보는 것이 좋았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와 그 집안의 분위기상 신학을 해서 성직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캠브리지 대학교 신학과에 입학을 다시 합니다. 다윈이요. 캠브리지 대학에 신학과를 입학하는데 영국은 성공회가 주류죠. 주류니까 성공회는 이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중간 정도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처치, 로우처치라고 하는데 그 약간 천주교에 가까운 쪽도 있고 복음주의 계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신부라고 부르기도 해요. 어찌됐건 캠브리지 대학교에 성직자 수업을 하기 위해서 신학과 입학을 해서 신학 수업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연구하고 관찰하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신을 부정한 것은 아니에요. 그는 결국은 박물학과, 다시 말하면 요즘으로 하면 생물학과 같은 그런 개념이겠죠. 생물학과에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는 한 번도 진화론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어긋난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인 이들이 그것을 발전시키면서 과학의 언어로 신앙의 언어를 난도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과학과 영성은 양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왜? 아니면 세계가 다르다니까요. 언어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과학도 다 과학적이거나 이성적인 것이 아니에요. 과학도 서로 충돌하고 있어요. 그중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아까 뉴턴부터 시작한 과학을, 그 역학을 우리가 보통 물리학이라고 하는 거 있죠. 물리학을 역학이라고 하는데 고전 역학이라고 해요. 고전 역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19세기에 등장한 양자 역학에 반해서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원래 역학은 고전 역학이 역학이에요. 우리가 아는 물리학이에요. 저는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잘은 몰라요. 깊이는 모르는데 되게 새로운 과학 발견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양자 역학에 대해서 되게 요즘에 유튜브들이 많이 발달해 있어가지고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많이 또 들어보고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 지식이 덜 나와야 돼. 왜냐하면 설교가 길어지니까
제가 잘 모르니까 많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세기에 왜 양자역학이 등장하냐면, 자, 양자라는 것부터 우리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양자가 뭔가요? 여러분, 역학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을 연구하는 거예요. 물질의 질량, 물질의 속도를 연구해 가지고 그 물질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어떻게 움직여서 가는 것을 계산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수치화하고 공식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역학이에요. 그렇게 되면 과거 지구가 어떤 궤도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몇천 년 후에, 몇만 년 후에 어떤 행성이 지구를 향해서 다가오는데 그 언제 부딪힐 수 있는지까지도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여러분 알아요? 역학으로는 가능해요. 그 무게를 정확히 계산하고 힘을 정확히 계산하고 던지는 각도를 계산하면 이게 앞면으로 떨어질지 뒷면으로 떨어질지 정확히 계산이 가능한 것이 역학이에요. 과학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아는 과학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과학입니다. 이게 뉴턴부터 시작해서 아인슈타인까지의 주류의 과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가장 작은 단위의 입자를 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분자보다 더 작은 것이 없을까라고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관측기술이 발달하면서 분자보다 더 작은 분자를 이루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원자라고 합니다. 원자. 자, 원자는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분자가 지구라면 원자의 크기는 동전 크기다.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알 수가 없죠. 완전히 다른 세계죠. 그래서 그 원자보다 더 작은 것들을 양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양자역학은 작은 것을 연구, 미시세계. 그리고 우리가 보통 역학 또는 고전역학, 이제 양자역학이 생기면서 고전역학이 된 거예요. 고전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거시세계, 보이는 세계, 거시세계를 연구하는 거예요. 우주까지. 동전에서 우주까지. 분자에서. 그러나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원자보다 더 작은, 원자는 뭘로 돼 있어요? 양자역학에서 밝혀내는 것이 바로 핵. 그죠? 원자는 핵과 그 주위를 움직이는 전자로 되어 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있는 줄은 아는데 관측이 안 돼. 이게 과학의 모순에 직면하게 됩니다. 과학은 관측 가능해야 되고 예측 가능해야 되고 모든 것이, 그래서 그 궤도를 수치화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역학으로는 계산도 안 되고 수치도 안 되고 증명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과학으로 부정되는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아인슈타인은요, 죽을 때까지 양자역학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인슈타인과 위대한 사람이 자기가 거의 죽을 때까지 양자역학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은 주사위 게임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길어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조금만 하고 말씀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전자가 핵 중심을 돈다고 했잖아요. 원자의 전자가 핵 중심을 도는데 그 궤도를 알 수 있을까요? 궤도가 계속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계속 바뀌어. 관측할 때마다 바뀌어. 그래서 그게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고 그 궤도를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있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양자역학인데 나중에 양자역학에서 지금까지 과학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검증하기 시작해요. 아인슈타인이 그것을 부정한 거죠. 그게 뭐냐면요, 확률, 행렬, 행렬수학, 행렬과학과 확률로, 그러니까 핵이 있으면 전자가 같은 궤도로만 계속 돈다면 예측이 가능하겠죠. 근데 관측할 때마다 위치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 전자라는 것이. 근데 이것을 관측할 때 그 점들을 계속 이어보니까 어떤 원칙이 있는데 그것을 확률과 행렬과 확률로 발견을 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왜 그걸 부정했냐면, 아니, 과학의 확률을 가지고 온다고? 과학의 행렬을 가지고 온다고? 그것은 주사위 게임이야. 과학은 주사위 게임이 아니야. 라는 원리예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양자역학은요,
그러니까 역학은요. 과학이라는 것은 제가 고전 역학을 의미하는 거예요. 과학은 확실한 거예요. 과학은 답이 있어야 돼요. 인과율, 원인과 결과가 확실한 것이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과학을 종교처럼 신봉하고 있잖아요. 과학은 확실하다고 믿으니까. 근데 양자역학은 확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없다. 계속 변화되고 있다. 불확실성의 원리가 양자역학의 원리예요. 그러니 아인슈타인 같이 고전 역학자는 절대로 양자역학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는 어떨까요? 현대는 이제 21세기잖아요. 19세기가 아니고 21세기는 고전 역학도 받아들이고 있지만 양자 역학 또한 받아들이고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왜 불확실성의 원리가 여기 적용될 수 있느냐? 빛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빛 있죠? 빛. 태양빛이나 이렇게 빛 있잖아요. 빛은 입자일까요? 파동일까요? 네. 이 질문은 고전 역학적 질문이에요. 저 답은 양자 역학적 답이에요. 고전 역학에서는 빛은, 우리 유성이가 똑똑하더라니까요. 제가 보면 이 물리학에 대해서나 이런 게 상당히 기본 상식을 갖고 있어요. 예전에도 내가 인터스텔라 영화 이야기할 때, 웜홀 이야기할 때도 유일하게 알고 있었던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입니다. 또 있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둘 중 하나여야 해. 그죠? 이게 양자역학에서는 확실해야 돼. 입자면 입자고 파동이면 파동이지, 무슨 입자이면 동시에. 근데 왜 입자이며 동시에 파동이라는 답이 나왔을까요? 빛을 연구해 보면 어쩔 때는 입자로 나타나고 어쩔 때는 파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입자라고 부를 때는 광자라고 부릅니다. 광자. 근데 만약에 파동이라고 부를 때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전자파. 여러분 우리가 보는 전자파 있죠. 전자파. 이게 빛의 다른 존재예요. 존재 양식. 빛이 광자로 존재할 수도 있고 빛이 전자파로 존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빛을 규정할 때는 입자다, 광자다, 또는 파장이다, 전자파다라고 말할 수 없고 입자이며 동시에 파장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것이 역학에서는 모순이고 과학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과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우리는 한번 과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과학은 과학으로 부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학은 변해왔고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학이 진리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과학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고전 역학은 양자 역학으로 부정되었고, 그러나 사실은 양자 역학은 고전 역학을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더 완전하게 완성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는요, 그래서 진정한 과학자는요, 자기 자신의 이론이 부정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숙한 훌륭한 과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마지막에 이게 부정할 수 없는데 인정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직면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자기 부정으로, 과학도 자기 부정으로 새로운 진리에 더 가까이 가듯이 신앙도 자기 부정으로 새로운 긍정을 얻는 거예요. 어설픈 신앙인들이 자기를 지나치게 긍정합니다. 자기 확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어려운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과학 시간도 아닌데 무슨 역학이 어쩌고 양자 역학이 어쩌고 할지 모르겠지만, 지성과 영성은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이 고전 역학과 양자 역학을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과 영성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다만 언어가 다르고 세계가 다를 뿐입니다. 지성과 이성은 과학의 가치를 기초로 하고 있고, 영성과 신앙은 믿음의 가치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 중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믿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한번 남자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분은 한 분이시나 홀로 계시지 않는다. 세의 위격은 존재 양상을 가리키는 이름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성자는 성부가 아니며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령은 성부나 성자가 아니시다. 세의 위격은 서로 관계를 맺으며 관계 안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본성 또는 실체이시다. 사실 관계의 대립이 없다면 모든 것이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병조 방금 손 들었냐? 하필 그때 머리를 착 긁네. 예. 여러분 이해되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부정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우리는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말하고 칼게톤 공의회에서 처음 선언된 선언이에요. 우리 이게 기독교 신앙인데 2000년 동안 우리는 이것을 제가 처음 신앙을 할 때는 자신 있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설명할 때마다 모서리에 부딪히는 거예요. 빛이라고 이게 입자라고 하면 이게 파장이 되고 파장이라고 하면 입자가 되는 거예요. 저 삼위일체 설명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선무당이었는가.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믿는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를 교회는 믿음의 영역, 신비의 세계로 남겨놨어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지만 인간의 이성의 언어, 지성의 언어, 과학의 언어, 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독교의 신학은 철학의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학의 언어로 기독교 신학이 기록돼 있어요. 근데 철학의 언어로는 여기까지가 최선의 설명인 거예요. 이것도 철학적 설명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양자역학의 언어로는 지금까지보다는 가장 완벽한 설명이 가능하게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교회는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신비라고 표현하면서 고수해 왔지만 이제 미시 세계를 연구하는 현대 양자역학으로는 교회가 이해할 수 없어서 신비라는 이름으로 남겨놓은 이 삼위일체를 지금까지 어떤 신학적인 그리고 철학적인 설명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게 돼요. 빛은 입자이며 동시에 파장이다. 그리고 그 입자와 파장과 그 움직임이 열을 만드는 거 열을 빛이라고 한다. 빛은 하나예요, 세 개예요? 하나예요. 세 개로 존재하고 있어. 삼위일체를 양자역학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아직 개인적이지만 그리고 서서히 신학자들도 인정하고 있지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과 신학이 꼭 충돌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신비의 영역, 믿음의 영역이라고 남겨놨던 것을 이제 새로운 양자역학이라는 언어로 접근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오히려 신앙에 더 가까이 근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어설픈 과학, 어설픈 지성으로 신앙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이 지성에서 영성으로예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설교 제목은 틀렸습니다. 이 설교 제목이 옳은 제목이 아니에요. 제가 진짜 설교 제목은 이제 말씀드릴 것입니다. 곧 지성으로 영성으로 갈 수가 없어요. 지성의 언어와 영성의 언어는 다른 것이기에 지성이 추구하는 것과 영성이 추구하는 건 다르고 그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결코 지성에서 영성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열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가끔 지성의 세계에서 영성의 세계로 넘어가는 이들이 있어요.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게 책의 제목이에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저 책을 쓴 이어령 박사. 너무 유명하니까 제가 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젊은 세대, 우리 청소년 세대는 모를 수도 있겠어요. 이어령 박사 지금 거의 90이
다 돼가지고 지금 암 투병을 하고 있는데 어떤 치료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저술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유수한 대학의 대학 교수였고 우리나라 문화부 장관을 지냈고 우리나라 지성인의 대명사 1위를 뽑으라면 지금도 이혜령 교수가 뽑히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무신론자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그가 1970년대에는요 기독교인들, 신앙인들과 큰 대논쟁을 벌여요. 신과 무신론의 사이에서. 그 정도로 무신론을 대표하는 대표주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2007년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를 좋아했고 그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이 그가 변절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화를 무수히 받았대요. 세례 받았다고 세상에 알려지고 났자 예수쟁이 됐다면서 하면서 수많은 전화를 받고 괴로움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가 어떻게 지성에서 영성으로 옮겨갈 수 있었을까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가는 어떤 길이 있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어떻게 노선이 바뀌었을까? 그가 어떻게 무신론에서 유신론으로 신앙인으로 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지성인이라고 지성의 언어 세계, 과학자라고 과학의 언어의 세계만 사는 게 아니에요. 과학자가 연구할 때는 동물, 세포, 원자, 분자 따로따로 연구하지만 집에 오면 뭐가 돼요? 남편이 되고 아들이 되고 엄마가 되고 딸이 되고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사를 마쳤는데 이사 준비하는 과정에 한 2주에서 3주 가까이를 교육관 1층 예전처럼 교육관에서 우리 가족이 살았습니다. 살면서 느낀 게 같이 살 수 없다. 빨리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왜냐면 목사로서 있을 시간이 없어. 계속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있어야 될 시간밖에 없으니까 내가 목사로서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식구들은 여기도 괜찮네. 교회도 가깝고 그러는 거예요. 애들도 학교도 가깝고 버스도 가깝고 여기가 좋네. 한데 내가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왜냐면 나에게는 목사의 시간이 필요해. 과학자도 똑같아요. 그에게 외동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있었다는 것은 과거형이죠. 이제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에게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 닮아서 똑똑한 딸입니다. 미국에 이민 가서 미국의 검사가 됩니다. 여러분 아실 분 이미 아실 거예요. 이민아 씨라고 나중에 검사가 되고 성공 과도를 달리는 딸이었어요. 근데 그가 미국에서 이혼을 해요. 외동딸이 이혼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거기서 그의 아픔이 끝난 게 아니고 그의 외동딸의 큰애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이는 자폐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딸은 암 판정을 받아요. 어떻게 사람한테 그런 일이 한꺼번에 생길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눈 각막이 사라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곧 얼마 후면 실명한다는 판정을 받아요. 지성인의 대면사 이혜령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 이혜령이 그걸 너무 안타깝게 여긴 거예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자기 삶을 돌아보고 자기 딸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공부한다고 자기가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그리고 자기가 세상을 어떤 길을 만들고 이끌어간다고 지성인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소홀히 했던 자기 가정 자기 딸에 대한 그런 잘못이 딸의 불행을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그 늙은 부모라도 무엇이라도 내가 너를 위해서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미국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을 만나요.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고 싶은데 여러분 채워줄 수 있어요? 누가 아프면 옆에서 같이 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에게 뭔가 해줄 수 있던가요?
여러분 부모님이 아프시면 자식이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던가요? 한계가 있어요. 아버지 이혜령이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가봤더니.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자기의 사랑은 아버지로서 자기의 사랑은 이혜령 교수의 사랑은 관념적 사랑밖에 준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실제적 사랑을 주지 못했어 어렸을 때. 근데 그 딸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 젖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절망 속에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딸이 아버지한테 부탁합니다. 아빠, 나 괜찮아. 하나님이 이미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 나 못 봐도 괜찮아. 나는 다만 나는 각오가 다 돼 있는데 아빠가 걱정이야. 아빠가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 소원이 하나 있다면 내가 눈을 뜨거나 내가 낳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교회 가는 거야. 아빠가 신앙의 길, 영성의 길로 들어오길 바란 거예요. 그 와중에 세상에 우리 그 딸이 신학을 해가지고 목회자로 헌신하다가 세상에 다니며 제가 그 설교는 실존적 설교예요. 간증이죠, 간증. 그 설교가 다 간증이야, 보니까. 그 삶이 다 묻어 있어. 그 이민아 그 목사님의 이제 목사가 됐죠, 나중에. 지금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아버지에게 나의 소원은 보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낫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아빠가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게 그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 무신론자로 살아오고 지성인으로 살아온 그 이어령 교수는 이 말이 충격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성인 이어령은 할 수 없어도 아버지 이어령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딸하고 한번 교회를 갔어요. 찬송을 부르는데 어색하기 그지없더래. 다 박수를 치거나 손을 들고 막 찬송하고 하는데 자기는 멀뚱멀뚱 눈만 뜨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가면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미국의 목사님이 소원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자 그러더래, 전부 다. 근데 기도 같지 않은 기도죠, 우리한테는. 그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계약을, 하나님한테 자기가 제안했다 그래요. 우리는 이게 기도라고 하지만 그때는 기도가 아니죠. 제안이죠. 그가 그 어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제안합니다. 하나님, 저하고 계약 하나만 합시다. 만일 우리 딸이 정말 세상을 볼 수 있다면 그때부터 제가 가진 모든 능력, 글 쓰는 것과 입담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여러분, 지성인과 과학자는 이런 고백하면 못해. 아버지니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고백을, 이 계약을, 이 기도를, 어찌 보면 이 기도가 진짜 기도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죠. 드리니까 한국에 와서 딸이 치료를 받고 검진을 하는데 기적이 나타났어요. 눈이 다 나서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죠? 똥 누러 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른데 딸이 나으니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을까요? 계속 있을까요? 그래서 또 미루고 또 미루고 미움이 반복되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직 알잖아요. 그때부터 이 딸은 신학을 하고 목사의 길을 헌신하고 자기가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던 걸 알고 있어요. 남은 생은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간증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와 함께 인생을 마감하면서 딸이 이제 생명의 등불이 꺼져가니까 불씨가 꺼져가니까 딸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 나 세례 받으마. 그리고 세례를 조용히 받고 싶은데 딸이 교회 목사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교회 목사님이 교회에서 광고를 해버렸대요. 이혜령 교수가 세례 받는답니다. 광고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일간지 신문 기자가 있었어요. 그 일간지 신문 기자가 신문에 내버렸어. 그 신문 헤드라인 제목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코에 깨어서 받았는데 새로운 삶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는 지금도 아버지 이어령도 암 투병을 하고 있지만 그는 살 만큼 살았다 생각하고 남은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글쓰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성에서 영성으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지성인이 영성인,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고난의 문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욥기,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다시 읽었는데 여러분 욥기 1장에 보면, 욥기 38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대답하셨다. 이 폭풍이요, 이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오늘 이여론 교수에게 폭풍이 친 거예요. 인생에 폭풍이 쳐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성으로는 알 수 없는 길, 인생의 폭풍 가운데 영성의 길로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의 딸 이미나 목사도 그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의 인생에 닥친 폭풍이 얼마나 컸겠어요. 우리 솔직히 말하면 애들 시험 잘 보고 못 보고, 공부하고 안 하고, 게임 많이 하고 안 하고, 이것만 갖고도 죽을 똥 살똥 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들? 근데 자기 인생에 이혼과 실패와 질병과 암투병, 실명의 위협, 아이의 사망, 아이의 자폐, 이런 것들을 속에서 폭풍이 몰아닥쳤죠. 그래서 지성인의 딸 이민아도 영성의 길로, 영성으로만, 신앙으로만, 믿음으로만 자기 인생이 해석되는 거예요. 자기 삶이 해석되고 자기 사명을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성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어요. 과학과 이성으로는 우리 인생의 의미와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성이 지성을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기자가 붙인 제목은 지성에서 영성으로이지만, 오늘 제가 이 책의 제목을 다시 붙인다면 영성에서 지성으로라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를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이유를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영성에서 시작하면 우리의 삶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루터는요, 이성을 거부한 종교는 악마의 종교라 했어요. 여러분 결코 이성도 과학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이비 신앙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이성을 앞세우고 지성을 앞세우고 이 과학을 앞세우면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세상의 낮은 학문에 불과합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성에서 지성으로 가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마치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길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유일하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방법, 계시로만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계시가 여러분에게 열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서 예배하기라는 그 주일로 오늘 지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뭔가요? 과학의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달력 넘기면서 세는 그 숫자로 계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시계를 보며 11시구나 10시구나 하는 그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순간 의미로 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여러분의 시간에 달력 보고 시계 보는 시간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의 시계를 맞추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의 달력을 맞추시면 거기에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발견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어령, 지성인 이어령이 신앙인 이어령이 된 것처럼 지성인, 종교인 바울이 신앙인, 그리스도인 바울이 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날이 오늘이기를 소망합니다.